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드디어 성탄절 특강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번만 하려고 했는데 원래 처음 계획은 3번이었습니다. 하다보니까 4번 됐고 그리고 이제 5번이 됐습니다. 이번 강의만 잘 들어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현대 부활절 그거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현대 시대에 와서 만들어져서 굳어지게 된 교회 절기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전술 전략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바른 지식의 결여 무섭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무감각과 마비다. 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실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과 나신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성경과 역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그날은 주님의 부활과 나심을 기념하는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는 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소위 절에서건 점집에서건 상관없이 예배해도 된다는 말과 같아요. 절에 가서 예배해 보십시오. 한번 점집 가서 해봐요.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시루떡하고 막걸리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상관없잖아요. 응? 일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좌경화된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시루떡하고 막걸리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왔었어요. 옛날에. 실제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목탁을 악기로 삼아서 찬송 불러도 상관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맥락적으로는 같죠. 아니면 그냥 작두 타고 찬송하지 차라리. 결국 이런 모습들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절대로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버려야 될 비진리적 태도고 포용주의고 다원주의입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갖다 은연중에 심는 거죠. 그게 짬뽕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익숙한 다음 세대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 진리에서 아예 멀어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 저는 이것이 지나친 비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개혁주의니 개혁신학이니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그 개혁신학이 뭔지를 알고 제대로 쓰라는 말입니다. 개혁주의 간판 걸고 있다고 개혁주의가 아니로 개혁된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 간다는 의미가 뭔지는 좀 알고 쓰자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알아도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닐까. 자신의 책꽂이에만 꽂혀진 가치가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신학과 교리를 분명히 개혁되었습니다. 개혁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개혁이란 말이 뭡니까? 하도 사회 여기저기서 개혁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개혁도 그런 의미인 줄 알아요. 사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개혁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구겨져 있던 것을 펴는 게 개혁입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렇다면 개혁된 교회가 개혁된다는 말은 뭐냐? 이제 우리의 신학과 교리는 개혁되었다. 구겨져 있던 것이 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개혁해야 되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취해왔던 삶의 태도와 양식을 개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들에 골몰하지 말고 특히 절기와 같은 거 날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날과 절기들에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제가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진정한 의미 그리고 10계명 제4계명 그 강의 보세요. 하도 안 보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진정한 의미를 알아서 분별을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한다는 식의 태도 취할 거면 목사 자격증이란 건 없잖아요. 그냥 반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납할 자격증은 없지만 목사님들 솔직히 말하면 더럽게 공부 안 합니다. 진짜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공부를 안 하죠. 목사 수준이 성도 수준을 결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목회 후 연수가 늘면 신학이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령과 선동만 늘면 나중에는 교주 비스무리 하게 돼요. 목회 한 20년 30년 이제 은퇴할 시점 되면. 그렇지 않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지만 사실 교계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 안 그렇습니까? 정통인데 분명히 간판도 정통이고 이분의 어떤 추구하는 신학이라든지 교단도 정통인데 들어가 보면 목사가 거의 교주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러한 곳곳의 비진리적 누수 현상은 결국 기독교라는 거대한 댐을 파괴하는 꼴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탄이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전략이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교회가 도대체 이방 종교하고 다를 게 뭐예요? 과연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교회와 성도의 바른 모습이겠냐고요. 현대의 성탄절을 단순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논하는 건 사탄의 유인책이에요. 한마디만 더 보충을 합니다.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성도들과 선배들, 이른바 아타나시우스 신앙 노선을 따라서 내려왔던 종교개혁자들, 칼빈, 쯔빙글리, 존 낙스 신앙 노선, 17세기에 작성된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저의 신앙의 선배들은 12월 25일을 주님의 탄생일로 안 지켰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없애려는 시도를 갖다가 했어요. 그것을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그런데 워낙 인기가 많았던 거의 1000년, 2000년 가까이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당연히. 없애보지 못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1659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법에 12월 25일 경축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1681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습성이 있잖아요. 이날이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결국은 이날이 제정이 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직계 선배들은요, 12월 25일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의 축제를 불경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 가라지들이 들어와 가지고 판을 깔아줬죠. 판을 깔았는데 거기에 알곡이 심기는 게 아니라 쭉정이들이 거기에 공구리 치고 눌러 앉아버리니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공구리, 콘크리트. 쭉정이들이 공구리 치고 눌러 앉으니까 굳어버렸다고요. 그게 안 깨져요. 콘크리트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깨지질 않는 겁니다. 버젓이 교회 안에 이교도의 신을 상징하는 추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태양신 상징하는 공 달아놓고 세미라핀 상징하는 별 달아놓고 있으니 별은 가장 위에 있잖아요. 이것이 참담한 일이 아니겠냐고요. 이런 소리 하면 또 겁나게 오버한다고 극단으로 간다고 이렇게 욕하는 인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해왔어요. 만약 제가 속한 교단이나 노예에서 또는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영상을 보지도 않겠지만 보시고 저의 의견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동조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만 만일 이 문제로 시비를 걸고 나를 정죄한다면 제발 부탁드리건대 당신들 멋대로 나를 정죄하고 치리하지 마십시오. 깔끔하게 내가 알아서 떠날 테니까 이 문제 아니더라도 저는 정말로 기존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하고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들을요 아낌없이 제가 주인공인 이 채널에 이 현월TV에 피력해 놨기 때문에 1년 넘게 1년 몇 개월인가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영상을 한 350여 개를 올렸는데 그 중에 약 300개가 신학 관련한 영상입니다. 제 신학이 어떤 것이다 저는 분명히 피력하고 있어요. 내 얼굴 걸고 사람들이 안 봐서 그렇지 저는 한 말 다 하고 삽니다. 그러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바른 신학과 진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속한 광주 신실한교회를 떠나서 목회를 이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청빙도 안 하겠지만 해도 안 갑니다. 왜? 책 읽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뭐하러 대가리 깨져도 안 바뀔 기존 교회들의 어떤 가가지고 제가 거기 맞춰야 됩니까?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몇 명 안 돼도요 내가 가진 성경의 충분성을 확고하게 믿는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지지하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은 양들과 함께 소신껏 제가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 아니면 내려놓게 하시면 그때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누차 말하지만 목회 내려놓으면 목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 합니다. 그냥 일반 성도로서 또 교회 섬길 거예요. 목사가 뭐 별것입니까? 똑같이 밥 먹고 앉아서 똥 싼디? 목사의 직무가 하나님 말씀 맡은 것이니까 귀한 거지 목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좀 센 것 같지만 동일한 맥락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로마 교황이 있었죠, 여러분. 리베리우스라는 교황이 이단 아리우스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정통교회 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 우리가 신학노선 아닙니까? 그 추방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리베리우스예요. 정통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유에서 12월 25일 즉 미츠라의 탄생일을 주님의 나신 날로 둔갑시킨 것은 순전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의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이런 역사 정도는 알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과 다양한 역사적 문헌들에 의해서
일단 예수님의 탄생은 겨울이 아니라는 거. 3월 말과 4월 초간 6월절이 있기 전에 탄생하셨다. 성경 기록에 예수님의 탄생 때 목동들이 밤중에 양들을 방목하고 한가롭게 양을 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6월절에 양을 방목하는 관습이 있었다. 예수님의 탄생은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그때였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2019년도에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국 기독교 정부학회 우리 안 목사님의 역작인 세계 최초로 밝힌 예수의 생애와 고대 이스라엘의 달력과 그분의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은 바로 3월 말에 4월 초가 분명하다. 본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거듭 간곡히 부탁하는 건, 기독교 신앙은 성경과 초대교회 및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성경적인 원리에 충실했던 초대교회, 정통교회, 교회 개혁자들, 청교도들이 12월 25일을 주간하신 날로 지키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사악한 사탄의 회인 로마교가 연출하고 여러 이교도들의 풍습으로 조연출이 되어 있는 이 날을 갖다가 지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의 관습과 전통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제 변모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인 일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에요. 고대 바벨론의 상인들이 이 시즌이 되면, 농신제 드릴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모든 품목을 갖다가 훨씬 많이 팔았다 그래요.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모든 미신들의 시궁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대 바벨론의 이교도의 풍습을 따라야 되겠어요? 아무리 과거보다 이런 현상들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든지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모든 미혹의 배후에 품에, 그리고 로마교가 있고 로마교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된 참된 개혁교회의 성도는 끊임없이 분별하며 성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긴 시간, 장시간 5번의 성탄절, 현대의 성탄절,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에 강의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많이 알려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